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귀한 고백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런 고백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종료주일의 모습입니다. 종려나무는 우리 팜추리, 우리가 많이 보곤 하지요. 그 팜추리, 그것은 승리의 상징이고 왕이 행차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아니하는, 시들지 아니하는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흔들면서 왕을 행차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자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왕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함께 종료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왜 십자가를 지신 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기억합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그 당시의 저주의 형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져야 하는, 극악무도한 자들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인데, 우리가 져야 했던 그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아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은 자들이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삶을, 죽었던 자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죽었던 자, 무엇으로? 우리의 영이 죽었던 자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육신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영을 주께서 다시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사형틀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랬어요. 설교의 90%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정말 이것만을 설교하기를 작정을 하고 그렇게 설교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멸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영생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마태복음 2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는, 극악무도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십자가로 인하여,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10만 불, 20만 불 그렇게 돈을 주고 사는 그것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들은 그것이 진짜로 믿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값없이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자들이, 남녀노소 모든 자들이 구원에 쉽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호흡하시기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호흡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합니다. 호흡 안 하고요, 한 2분, 3분, 한 5분만 이렇게 호흡 안 하고 지나면 우리가 죽게 되어지고 뇌가 망가지게 되어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그 호흡하지 못하면 그것을 살려내야 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때는 운동하다가 어느 때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렸을 때에 그때에 인공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살아나지 못하면 이 병원으로 옮기는 그 과정들 속에 이제 그 호흡을 못하면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되어지게 되어지고 뇌가 망가지게 되어지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하는 것은요, 참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호흡하는데 자면서도 쉽게 호흡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자면서 뭘 돌려야 이렇게 호흡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마 우리 잠도 못 자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하도록 하나님께서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저 주셨습니다. 사 먹도록 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호흡하는데 이 공기를 사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부한 자만, 돈이 있는 자만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공기를 공급해 준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것들은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굿뉴스라. 마치 우리가 공기는 사 먹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사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값없이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도 그렇습니다.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는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여러분들이 함께 성찬 예식을 하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받아 먹으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속에 이것이 받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한 것이 뭐냐면 장대 위에 그곳에 놋뱀을 걸어 놓으라. 어떻게 하면 살아요? 쳐다본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쳐다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병중에 있을 때에, 아픔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걸 왜 쳐다봐? 내가 지금 병을 내가 고쳐야지. 의사가 와서 내 병을 고쳐주어야지. 그랬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쳐다봄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바로 온전케 인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가운데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의 14절 15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것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것들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단순한 겁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3장 16절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함과 같으니 우리는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퀄이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그렇게 쉬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 여러분 이 영생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이 약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몇 년의 연구 결과가 거쳐졌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모르지만 이것을 그대로 먹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믿으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은 참 쉬운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참 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승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의 십자가요 그러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승리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지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믿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의 삶 속에 정말 보화라고 느꼈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또한 명예, 권력, 또한 세상의 어떤 시민권,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보화처럼 여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거 배설물로 여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귀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건강을 잃은 것도 전부 잃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케 하신 것은 이 땅의 어느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면 참 오래 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10년, 20년도 잠깐 가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그것은 한 정점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필요한 것들,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 물론 필요하지요. 살기 위해서는 또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극히 정점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미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 생이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힘든 시간들을 얼마나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하여 내가 때로는 십자가 당하고 내가 때로는 고난의 모든 것들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맞이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데 39대를, 다시 말하면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해서 40에 하나 감한대를 때렸거든요. 그것을 몇 번이나 맞았냐면, 붙잡혀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가 5번이나 매를 맞고, 내가 굶주림 속에서 추위 속에서 떨며 힘들어하고 그랬을지라도 내가 내 삶 속에 그것이 나의 예수의 흔적이 되었다,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인데, 스티그마는 뭐냐면 내 삶 속에 그 스티그마는 하나의 문신인 것입니다. 어떤 문신이냐 하면, 하나의 그 동물들에게 이것은 내 것입니다 하고 거기다가 말에 그 불 도장을 찍는 거 있지 않아요? 칙 하면서 찍는 거.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에게도 그 문신을 새겼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자기가 자원하여서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고통도, 이 새기는 고통도, 이 스티그마도 내가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드릴 것입니까? 어떠한 희생으로 드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내 삶 속에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된 삶이, 스티그마가, 그 삶의 우리의 흔적이 남겨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인물들은 그 모든 것들 속에 자기에게 고난이 오고, 자기에게 십자가가 오고,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지만 그것은 십자가가 아닌데,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일들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믿고 있는 귀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받는 일이 무엇일까요? 또 때로는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이 없었지만 많은 교회에서 교회가 나눠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또 어떤 선교에서는 서로 어떤 회의하다가 싸우고 하는 일들이 왜 그럴까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내 자존심 상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 속에서는 내 자존심도 죽여야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나를 건드린 것 때문에 회의하다가 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주장했던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느 때는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내가 주장했던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어느 때는 결정하는 것들이 때로는 회의하는 데에 사실은 참 회의하다 보면 회의가 생겨요. 여러분, 이 말씀의 미닝을 알겠어요? 어느 때는 회의하다 보면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래서 다 이미 어떤 것들을 참 결정해서 나오는 것이 좋아요.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야유회를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그럼 한쪽에서는 바다로 가자 그러고 산으로 가자 그러고 나눠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어디로 모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이곳 팍 갈까요? 저쪽 팍 갈까요? 그러면 자기가 주장하는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마음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자존심 건드렸다는 거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십시다. 여러분, 목사에게, 장로에게, 또한 권사에게 직분을 준 것은요, 여러분, 십자가지라고 직분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것에 지라고, 그것에 너무 이렇게 열중해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준 겁니다. 손해보라고 그 직분을 준 겁니다. 그 일을 잘 섬기라고 그 직분을 준 겁니다. 희생하라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내가 부담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저는 참 갈렙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는 그 나이에 이제 상왕처럼, 여호수아 갈렙이 1등 공신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데에 나이도 제일 많습니다. 1세로서는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으니까. 갈렙은 그 당시에 85세였어요. 어른이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대우받을 그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산지가 있는데 그것을 개간할 곳에 젊은 사람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힘들어하고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곳에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내가 그곳을 개간하겠나이다. 부담이 됐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부담은 나에게 오는 부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으로 여기고,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생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여 주세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때로는 물질적인 결에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곳에 때로는 광고할 때 나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끄적끄적 하면서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거구나, 십자가 지라고 부탁하시는 거구나. 자꾸 우리는 십자가를 다른 사람만 지라고 그래요. 왜 목사님 안 지려고 그래요? 왜 장로님 안 지려고 그래요? 자꾸 다른 사람들 탓만 하다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 안 지면 괜히 자기가 시험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함께한 친구 수도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걷고 있을 때에 그곳에 가는 눈이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눈길에 추운 길에 가면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추위에 그들도 움츠러든 그때에 누구를 돌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수도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자. 그의 생명은 이제 다 한 것이야. 이제 그대로 보고 가자. 그 운명이 그에게 정해진 것이지 때가 된 것이야 하고 지나가자. 괴로우니까, 자기도 괴로우니까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다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이것을 지나가게 할 때에는, 그게 고백이, 나로 이것을 지나가게 할 때는 저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는 거야. 참 그 말이 너무너무 참 귀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들쳐 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맥을 넘어가는 중에 너무너무 이것이 힘든 거예요. 마치 십자가처럼 너무너무 힘든 십자가입니다. 자기에게서도 그냥 땀이 쩔쩔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열이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산맥을 넘어갔을 때에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누구였어요? 먼저 간 자기 친구 수도였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렇게 외면하고 건너갔지만, 그 사람은 그것에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야. 그랬을 때에 그 십자가는 잠깐 동안의 무거움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귀한 일들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극히 적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